오늘 성령 강림 후 23번째 주 우리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다 함께 예배하시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37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더 찬양하여라, 더 찬양하여라. 금별 여관이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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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에 못 잊을 죄인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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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제국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외형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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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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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도 함께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63번 시편 145편으로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증명하지 못하리로다. 그대로 주께서 하시는 일을 끝내지 못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 주시며 우리 많으시며 여호와 길을 거듭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로다. 아멘. 찬송가 1장으로 송영하시겠습니다. 만방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도록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먼저 생각하십시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참 신이시며 참 인간이심을 말씀을 통하여 특히 족보를 통하여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의 참 인간 되심,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과 동체이십니다. 하나님과 똑같으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낮은 자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는 말씀이 있지요. 우리가 이 빌립보서 2장의 말씀대로 본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낮추셨습니다. 특히 자기 자신을 비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기서 비우다라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에케노센이라고 얘기를 하죠. 포기하다, 박탈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자면은 He made himself nothing 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이신즉 하나님과 동체이신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참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자, nothing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본질을 완전히 포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진 모든 권세, 영광, 능력, 존귀,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똑같으시다니까요. 하나님하고 동등하다고요. 삼위일체 하나님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nothing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우리 자신을 something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 자신만큼은 정말 엄청난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 와, 나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 돼야 돼. 늘 자기 자신을 갖다가 something으로 만들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nothing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지극히 평범한 신앙의 가정에서 요셉의 아들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신앙이 하나님에게까지 이르러 그 신앙의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처음서부터 아무것도 아닌 자로 만드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올라가는 모습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치 단순히 금수저를 물고 나오듯이 본래부터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권세와 능력, 영광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진정으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받는 그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자신을 갖다가 항상 이렇게 비우고 그렇게 가다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신앙의 여정을 밟다 보면은 비로소 마침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다다르신 그 길까지 우리 또한 다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조차도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순종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자, 일단 예수님께서는 정말 어떠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행하신 그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 위에 임하셨고 그 이후로 성령이 떠나지 아니하셨으며 항상 성령이 그 위에 함께 하심으로써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그렇게 행동하셨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물론 이와 같은 자리는 우리가 지난주에 노아의 상황 속에서 볼 수 있듯이 네피림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취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 것과 매우 비교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달리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있다는 것으로 보아서 결코 신앙의 기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였음을 볼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신앙의 진정성을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본문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모습은 요단강에서 광야로 이어지는 삶 속에서 줄곧 있었던 일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다른 곳을 향하여 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향하고 있죠. 그러나 성령께서는 사람이 없는 광야로 예수님을 몰아넣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세례 받기 이전과 세례를 받은 이후를 구분해서 역사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모범을 보이셨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기 이전에는 먼저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일반인이나 세리나 군인이나 똑같이 세례를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요단강에 나가서 그들과 똑같이 줄을 서서 세례를 받으셨지요. 물론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기독교 역사 중에서 정말 가장 놀랄만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사이에서 그 사건이 일파만파 퍼져나갔던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모두가 똑같이 세례받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예수님 자신도 예외 없이 믿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비로소 세례받은 이후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광야에서의 삶을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를 받지 않고 성령의 이끌림 없이는 우리는 광야로 나가서는 안 돼요. 반드시 그 절차를 따라서 거기까지 간 다음에 비로소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광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광야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 광야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께 대한 신뢰, 신실함, 그리고 순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대한 그런 신뢰와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보여주었던 것이지요. 그들은 광야에서 성막을 지어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따라서 광야길을 진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기로 음식을 삼았지요. 물론 이와 같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규정에 따라야만 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설계도에 따라서 지혜와 명철한 자를, 그리고 뛰어난 자를 세워서 거기에서 지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서둘러 가야 할 길도 있습니다. 내지는 멈춰서야 할 길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따라야만 했으며, 만나를 언제 거둘지, 얼마를 거두어야 될지, 어떻게 거두어야 할지 그 주신 율례에 따라서 맞춰서 생활하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렇듯 광야라는 것은 반드시 성령의 지시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광야예요. 어디로 이끄시든지, 무슨 방법으로 이끄시든지, 어떻게 이끄시든지 상관없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렇게 나아가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게 되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라는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데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일단은 예수님을 성령께서는 40일 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못하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예수님을 금식하도록 인도하였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금식해 본 일 있습니까? 우리 집사님께서는 여러 번 얘기를 들었지만 제가 아는 목사님이 40일 동안 금식한 얘기를 갖다 저한테 해준 적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은 40일 금식 기도를 2번 하셨거든요. 그분의 말을 빌리자면 40일 금식 기도는 이런 절차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40일 금식 기도하기 위해서는 기도원에 가야 된대요. 절대 집에서 하면 안 된대요. 기도원에 가야 된답니다. 예전에 저도 이제 우리 사모님 통해서 우리 교회 이찬성 목사님의 아버지가 금식 기도 하시다가 소천하셨다는 얘기를 들어봤었어요. 금식 기도 하시다가 그렇게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금식 기도 하시다가 소천하셨어요. 이찬성 목사님이 거기에서 충격받았어요. 신앙생활을 잘 안 한 그런 아들이었는데 거기도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한동안 교회를 안 나갔답니다. 금식기도라는 것이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 할 때는 기도원에 가야 돼요. 이 기도원에 가서 그렇게 금식을 갖다가 하는데 이 기도원이라는 곳이 어떻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집회가 열려요. 항상 집회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요, 이 집회를 2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금식하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말끔하게 단정을 하고 금식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말끔한 모습으로 그렇게 기도원 그 집회에 참석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사모님은 매일매일 그곳에 찾아와서 목사님을 문안했다고 합니다. 금식 3일 정도는 참을 수 있대요. 그런데 4일에서 7일 정도 되었을 때 가장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이 고통스러운 순간, 야, 내가 앞으로 금식 기도 끝나면은 뭘 해야 되겠다, 뭘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세운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무슨 계획을 세웠느냐? 금식 기도 4일에서 7일 동안 제가 그렇게 생각이 났대요. 금식 끝나면 그 감신대 옆에 있는 서대문에 닭갈비집이 있어요. 그 닭갈비집에 가서 김 목사랑 맛있게 먹어야겠다. 그 생각이 그렇게 들더래요. 그렇게 8일 정도 지나게 되면요.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2주를 버틸 수 있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일이 지나고 21일쯤 되게 되면 집회를 참석할 수가 없대요. 왜 그러느냐? 사람 냄새가 나가지고 역해서 견딜 수가 없다고 합니다. 너무 고약한 냄새가 난대요, 사람이. 그래서 매일매일 찾아오는 사모님도 그날부터 못 오겠대요. 냄새나서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21일부터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교통은 21일부터 37일째 되는 날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이제 40일 금식이 끝나기 3일 정도 남았을 때 이제는 움직일 수가 없대요. 힘이 빠져서 도무지 움직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누워서 생각을 한대요. 아,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라는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3일 동안은 죽기 바로 일보 직전이라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드나들어야 한대요. 기도원에 있는 사람들이 살았나 확인해 보는 거예요. 계속 생사를 확인한다. 그렇게 3일이 딱 지나면요. 이제 비로소 40일 금식 기도가 끝난다고 하죠. 예수님께서 그러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거예요. 여기까지는 성령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칫 광야로 인도하신 것까지만 성령이 인도하심으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은 40일 금식 기도까지 성령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마귀의 시험과 약간 혼동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마치 마귀가 시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참 그것이 혼동을 일으킬 수가 있지요. 40일 금식 기도는 매우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 고통스러움이 마치 시험을 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시험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지요. 우리는 늘 시험이라고 하면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마귀가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시험은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 그 당사자가 누구입니까? 마귀이지요. 성령의 인도하심은 시험이 아니에요. 결코 시험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귀는 시험을 주는 거예요. 이 마귀라는 말, 헬라어가 있습니다. 디아블로스라고 얘기하지요. 헬라어 디아라는 말과 뭐뭐 사이에라는 말이죠. 헬라어 블로라는 말이 있는데 던지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합쳐지게 되면 뭐뭐 사이에 던지다라는 의미가 되지요. 이 말인즉슨 두 상대 사이에 무언가를 던져서 마귀는 흩어지도록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방하는 자, 고발하는 자, 모략하는 자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의미로 보건대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셨지만 성령에게 시험은 받지 아니하시고 마귀가 예수님과 성령을 사이를
삐짓고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중상모략을 하는 것이냐, 비방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일반화 좀 시킨다면요. 일단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누구도 시험하지 않으세요. 시험하는 자는 마귀예요. 야고보서 1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마귀는 중상모략하는 자, 비방하는 자, 누구누구 사이를 갈라놓은 자,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과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 성령 사이를 지금 갈라놓으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귀는 여기에서 이제 비방하고 도발하고 모략을 짜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있잖아요. 마귀가 본격적으로 시험을 할 때 그때는요. 성령이 없어요. 우리가 늘 시험 받을 때 하나님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요. 사실은 안 계세요. 마귀에게 그냥 다 맡겨버립니다. 시험을 할 때. 욥도 마찬가지잖아요. 욥이 시험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귀에게 정권을 맡겨버렸어요. 한 가지만 건들지 말라고 얘기했죠. 목숨만큼은 건들지 말아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떠나버리세요. 예수님께서 시험 받을 때요.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성령에 덧입어서 항상 모든 일을 행하셨는데 마귀가 딱 찾아올 때 성령께서는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그때 이제 마귀만이 예수님 앞으로 시험하기 위해서 나오는데 이때 마귀가 나타날 때는요. 마귀가 은근슬쩍 두리뭉실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등장을 하지요. 그리고 마귀는 자기가 시험하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요. 마귀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고 시험을 진행시킵니다. 우리도 마귀의 시험을 받는다면요. 여러분들, 우리를 시험하는 마귀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을 먹는지, 언제 잠을 자는지, 무엇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싹 다 알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무엇인지, 미래에 대한 계획이 무엇인지, 과거에 대한 모든 일들까지 싹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험을 진행시켜요. 마귀는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과연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잘 알고 있지요. 이 필요한 것은 마귀도 알고 예수님도 당연히 알고 있어요.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마귀도 알고 우리 또한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필요성을 누가 그렇게 만들었느냐, 그것이 중요하지요.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신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경우 성령께서 지금 고통스럽게 예수님을 만들어 놓으셨죠. 40일 금식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마귀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제부터 얘기를 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무시하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향해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게 하신 분,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데 이것을 단번에 무시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끔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마귀의 말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세요. 충분히 돌들을 명하여서 떡덩이가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듯이 이 땅의 모든 굶주린 자를 먹일 수 있는 분 바로 예수님이세요. 메시아이십니다. 심지어 자기의 굶주림조차도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 예수님이시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마귀는 여기에서 좀 간교하게 떡을 만드는 데 있어서 단수형을 사용합니다. 마귀는 떡을 모두가 나눠 먹을 수 있도록,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떡을 많이 만들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단수형을 사용합니다. 떡 한 덩이를 만들어서 먹으라는 것이에요.
간단하게 손가락으로 톡 찍어서 최소한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도록 요구한 것입니다. 누구도 모르게 야, 너와 나만 아는 거, 네 배고픔 떡 한 덩이를 만들어서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하죠. 배고픔을, 허기짐을 잠깐 해결해라.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굶게 하신 분, 자기를 40일 금식 기도 시키신 분, 그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성령이십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광야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를 이렇게 고통당하게 하시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성령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이 환경을 벗어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환경을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이것을 바꿔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응대하십니다. 4절 말씀을 보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입의 모든 말씀을 이루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의 능력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지만 그 능력으로 자신의 욕구,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또한, 우리도 충분히 우리의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의 환경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충분히 우리는 그 학생의 신분을 벗어버릴 수도 있지요. 공부하기 싫으면 어떻습니까? 능력을 발휘해서 눈속임으로 공부를 안 할 수 있습니다. 마치 공부하는 것인 양 속여버릴 수 있지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앞서서 말씀해 드렸듯이 손가락 하나로 톡 치기만 하듯이 살짝만 눈 감으면 우리는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때로는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는 치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시험 보는 거 치팅할 수 있지요.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하기 싫고 예배 드리기 싫어요? 우리는 능력을 발휘해서 기도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릴 수도 있어요. 꾀병이라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지요. 바쁨이라는 능력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의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거짓말이라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으로 우리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처한 입장과 환경, 그것은 누가 주셨습니까? 마귀가 줬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오게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발휘해서 그것을 빠져나오려 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유혹을 하지요. 이곳을 빠져나오면 더 좋은 일이 있게 될 것이다. 그 부족한 것을 채워놓으면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으로 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을 주신 구절은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함에 있어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는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항상 기억하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아시려고 그들을 낮추시고 줄이게끔 하시고 조상들조차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뭐 하게끔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를 통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좀 더 구체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생각해봐라. 성경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졌느냐 헤어지지 않았느냐. 발이 부르텄느냐 부르트지 않았느냐. 이것을 생각해보라는 것이죠. 너희들을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고 시내와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나무까지 그리고 꿀 소산지를 내가 주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먹을 것에 있어서 모자람도 없었고 아무 부족함이 없이 옥토를 주지 않았느냐.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을 기억하려 보는 것이죠. 너희들이 굳이 애써서 힘써서 너희들이 거짓말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얻게 되었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살아야 될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서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만나나 헤어지지 않는 의복,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소산지, 옥토를 받지 아니하셨지만 지금 당장 손 안에 한 덩이의 떡조차도 있지 아니하시지만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결단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셨지요. 그리고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그렇게 살 것임을 확정하셨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슬러 살아라.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네가 신앙 고백을 하든 믿음으로 살든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든 기도를 하든 말씀으로 살든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지요.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인지, 우리를 낮추시고 굶기시고 부족하게 하시고 잘 안 되게 하시는 것이 누가 그렇게 하신 것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의 본을 보이셨어요. 당장 손안에 배고픈 입에 넣을 떡 한 덩이 없어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먼저 생각하셨다는 것이지요. 기록된 말씀을 먼저 꺼내서 그것을 드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그것을 따르기로 순종하기로 확정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마귀의 유혹, 그것은 우리가 당장 필요한 것, 없어서는 안 될 것, 그것을 충족시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족하게 하고 연약하게 하고 없이 하게 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먼저 우리가 꺼내 들어야 될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가 순종하게 함으로 하나님, 이 모든 마귀의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83장 1절 부르면서 주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리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버리실 조강태 주가 되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에 보하시네. 아멘. 우리도 함께 바쳐진 헌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은혜에 따라 11조와 감사와 주일용물을 바쳤습니다. 우리가 이 물질을 바칠 수 있도록 믿음과 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물질을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드렸사오니 우리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우리의 모든 일을 풍성하게 하시며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기본을 넘어 신앙의 진정성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심에 따라서 순종하게 하시고 그곳이 어디든 따라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가운데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 그리고 역경에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면 기꺼이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 마귀의 시험에서 나온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기록된 말씀을 이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중에 병들고 아프며 마음에 상처 있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두운 그들과 병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며 모든 상처가 깨끗게 씻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빛으로 비추고 소금으로 쓰임받는 귀한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여진 예물들이 주의 사업을 위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바쳐진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그 손길과 각 가정들이 생명력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의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의 23번째 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다음 주일 11월 23일이지요.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꼭 기억하셔서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화요일 11월 18일입니다. 올바니 사랑의 교회에서 미 동북부 지방 교역자 기도회가 있습니다. 제가 참석할 예정이고요. 은혜로운 기도회와 오가는 길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줌과 유튜브 통해서 온라인 예배 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을 통해 보내드리는 링크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189장 부르시겠습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셔서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 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어둠 속에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분당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나라 밖에는 참된 위로 없도다. 주만 의지하고서 요단 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우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부활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우리의 필요가 먼저가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먼저 생각하여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하는 곳들과 공부하는 곳 그 모든 처소들 위에 두고 온 고국과 이 미국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